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 얘기를 하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도 그 꿈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정말 정식으로 지어지는 첫 번째 성전을 꿈꾸고, 비록 그에게 허락은 되어지지 않았지만도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완공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다윗에게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뒤쫓았던 죽이려고 사울왕과 또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사울왕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들. 처음부터 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전부 또 결집을 하고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부분적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보내고 이제 정식적으로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2장부터 5장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위대한가를 알고 두루라고 하는 땅에 있는 왕이 이 다윗을 위해서 최고의 목수를 보내고 가장 좋은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조공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이 멋지게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요.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인데,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뭐냐면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장막 안까지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겨요. 사실 법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안에 법궤를 이제 두어서, 곧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율법인 10계명이 이제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는 것들, 말씀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법궤는 아주 소중했었어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법궤를 찾아와서 장막에 둡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라고 하는, 너무 좋죠. 가장 귀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천막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법궤도 갖고 나왔고 또 블레셋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전쟁도 그치고 내가 왕도 되었고 멋진 왕궁에 살고 이제는 뭐 영육간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게 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특별히 2절의 말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 백향목이 아까 그 두로왕 시람이 이 다윗을 위해서 지어준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멋진 집이지요. 그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그냥 천막으로 휘장으로 만든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편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나는 편한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다고? 나는 이렇게 안정적인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장막은 저렇게 임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놔둔다고? 다윗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지금 그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목동 생활할 때, 변두리 인생을 살 때 집안도 변변하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도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건축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떠면 좋겠느냐고, 내가 주의 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마음에 이제 먹는 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500년도 더 된 거예요.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장막이 그대로 오니까 이게 이제는 초라하고 낡을 대로 낡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합니다. 480년 동안 그 장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80년,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장막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500년의 세월 동안 똑같이 낡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 근데 아무도 그 장막이 초라해졌다, 저거를 좀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꿈도 꾸지 않고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자기가 좋은 생활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잘 살게 되고 더 평안하게 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시장만 생각하면, 시장만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단 좋습니다. 왕의 마음이 있는 데를 그대로 행하세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밤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 뭐 그렇게 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 누가 건축하라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 건축을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 다윗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집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준 거지,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별로 없는 거야. 그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전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 그래도 이 꿈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냐 얘기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다윗 네가 건축하는 거 아니야. 너는 건축 못해. 결론은 거야. 너는 건축 못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건축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가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거야.
왜? 네가 나를 위한 마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인생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너는 건축을 못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만들어 줄게. 야, 여기까지 가는. 그 얘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요. 오늘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말씀과 계시한 것들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쩌면 낙심이 돼.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이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걸 막으시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왜 막으시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하니까 난 그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이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해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이 건축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전 건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다윗과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건축을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다윗 정도 되는 인물을 통해서 건축을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무나 건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다윗이 꿈을 꿨지만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고 특별히 기술이 있는 사람들, 물질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좋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다 협력하고 정말 뽑고 또 뽑은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건축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더라. 성령으로. 그래요. 건축의 마지막 남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 임재하심 속에 같이 동참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꿈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습니까? 나 개인의 꿈이 있고 가정의 꿈이 있고 자식을 위한 꿈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는 가만 놔둘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답다. 꿈이 소원이 된다. 예. 본문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한 꿈의 마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자고 좋은 데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휘장이 저기 있다? 이건 아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지는, 나는 편한데 하나님은 불편한데,
나는 편한데 하나님은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계속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성전 건축의 꿈으로 나타나고 계속 그게 눌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방망이질을 하고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해야만 했는데 이야기가 끝이 없이 밀고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안 하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소원인데, 다윗의 꿈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동이 오면 그냥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원으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역사하는 것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라고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과 감동을 주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내가 나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거 내가 한번 상대해봐야 되겠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말리고 사울왕이 말리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못 말려요. 이게 소원이에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것. 근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주시면은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건 아닐 거야.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 아유, 괜찮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적의 주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가, 또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자연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설교 들을 때 훌쩍훌쩍 우시고 눈물 닦으시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받은 은혜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져주심이 매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갔다. 감동 붙잡고 살자. 네. 감정 붙잡고 살지 말고 감동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감동 주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을 놓칠까 봐 다윗은 뭘 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로 바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아들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누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 바로 나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가서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다 모이자 해놓고는 우리가 너희를 향할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골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지금 이래요. 너무 각박해지고 무뎌져가지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피리 소리가 들리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안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죄 지으면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럼 성경 읽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헌금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금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주시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감동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신데 버티면서 에이 괜찮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그냥 잔잔한 감동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내가 끌어안고 내 속에서 파도치게 만들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들어서 그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의 꿈이 어떤 상황인가 따라서 꿈이 헌신이 된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아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좁게 여기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르러서 나같이 초라한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목동 같은 인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오히려 왕된 것도 적게 여겨가지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또 말씀하셨나이다.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내가 뭔데 우리 자자손손까지 복을 주시겠는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을 하는데 나는 뭘 할까? 이런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데 내 아들에게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뭘 할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사용하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하여 헌신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의 크기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금메달 따고 뭐 4등 했다 뭐 몇 등 했다,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나가 있는 것만 해도 큰일 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금운동에만 얽매이니까 물론 아쉽죠. 조금 더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거기까지 뽑혀나가려면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혀나가는 건데 잘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막 10초에서 막 끝나고 막 뭐 200m 달린다 그래도 1분 안에 막 끝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 잠깐 뛰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 그 꿈을 위해서는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때서부터 이제 온 힘을 다했어요. 자기의 전 생애를 다해서 자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건축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건축을 할 거야.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그래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 못해. 야, 아들 솔로몬아, 아빠인 다윗은 이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 못하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솔로몬, 네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 그거 잘해야 돼 라고 주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2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계속 또 5절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급기 웅장하여 만국의 영광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평생은 죽을 때까지 뭐였냐면 계속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것이고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여진 것들, 뭐 금이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게 몇천 트럭이죠, 금만.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가로 말하면 330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건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330조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건축 하나만을 위해서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 돈이 많아서?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실래요?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따라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에이, 다윗이니까, 에이, 왕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다시 첫 부분 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윗도 그거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드리고 싶으니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역대상 22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했는데 준바였으나 따라 너는 더 할 것이며. 아니,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는, 너는 더해. 자기 자식에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너는 더 많이 해야 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들보다 훨씬 많은 헌금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꿈만 꾸지 말고 그 헌신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이럴 때 나는 뭘 할까? 여러분들 힘껏 헌신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작은 헌신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함으로, 따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돈 모으고, 인간적으로 헌금 드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물건 하고 좋은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으로 건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 건축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영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시다. 꿈이 복이 된다. 예, 꿈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비록 너는 건축을 못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받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면서 8절부터 꿈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기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이름을 크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윗은 그랬어요. 평생 또한 그의 명성이 그치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성경의 이 신약의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할 정도로 어디든지 이 신구약 통틀어 1000번 이상의 이름들, 그 나오는 장면들이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입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끊어지지 않는 걸 볼 때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주전 966년에 이 건축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미 주전 1000년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의 이름은 명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평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집에 대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보면은요,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꿈은 복과 비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큰 꿈에 대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냐고 그 꿈에 걸맞는 큰 복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성이 높아지길 바라고, 평강과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기 바라고, 여러분 대대로 자손의 복이 여기서 나온 줄로 믿고 그 특별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엘드림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본문의 11절에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나스렛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가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집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증축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증축입니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을 하나씩 물론 한꺼번에 확 하면 좋겠지만도 그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만한 또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씩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부터 다시 특별한 기도하시고 특별한 헌신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 일이 여러분 또 여러분 자자손손까지 큰 복이 되어지는 다윗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증축을 통해서 또 한 번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